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선물 주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죠? 네. 절자 들어가는 날 주로죠. 그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자 들어가는 날. 교회에서 선물 주는 날이 절이 들어간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군대에 가면 이렇게 교회 가는 이제 후임병들한테 선임병들이 그런 얘기 하죠. 오늘 교회 가서 선물 받아가지고 와라잉, 이렇게 얘기한 그날이 부활절, 성탄절입니다. 어쩌면 그 선물을 주고받는 교회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는 마케팅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그냥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뭔가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부활절에는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사순절을 지나는 것,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날, 부활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또 다른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선물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선물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규현 장로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 것, 또 우리 이명애 성도님, 신랑 신남선 성도님이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것, 또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 자체가 선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건이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별로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의 사건이 되어지기 전까지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서상에 나타난 것만도 4번, 5번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5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그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은 지나가듯 소문처럼 들렸던 이야기, 딱 한 번 그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한마디의 사건을 기억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가고 그 시신을 도둑질해간 것을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른다, 속일지 모른다, 이러면서 무덤을 지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던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무덤을 지킨다, 굉장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무덤을 지켜야 하는 그런 무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이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했던 그런 사건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복무하던 그 저희 부대에서 한 분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뭐 그 당시가 우리 그 군정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숨겨왔던 그런 일들이. 근데 제가 단지 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시신보초를 제가 3일 동안 쓴 적이 있습니다. 뭐 말이 시신보초지 뭐였냐면 오는 식구들을 막으면서 시신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 그 식구들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보초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쓰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병정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대 사건이 났습니다. 왜? 그냥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고, 로마의 그 군인들은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모함하고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느냐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이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평안해라, 평안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평안하라는 말, 이것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던져지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던져지는 말, 그 말에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입은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선물이 되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 그리고 내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어떤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말, 그 말은 그냥 말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정말 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상황에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에게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말이지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일는지 모르지만 등을 쓰다듬고 같이 아파하는 것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했던 그 한마디의 말,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되어져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졌고 용기가 되어졌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말씀 때문에 경험한 또 다른 선물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에 대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지금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주어진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약속이며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선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 외에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로마 군사들이 다 쫓겨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해방되어졌는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제 36년을 경험하면서 우리 민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해방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끝남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고 무정부 상태에 또 다른 3년을 지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누어 가진 그런 한국의 문제 때문에 분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그리고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지나왔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도했던 어떤 마치 그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나라가 독립되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변화해졌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합니다. 일어날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마음속에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것, 이것처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저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끝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제한되었던 삶이 이제 그 제한이 풀려져 버린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던 자리가 무한한 자리로 바뀌어졌고, 한계를 경험하던 자리에서 통로를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그게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길, 협착하고 힘든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좁은 길이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입니다. 왜? 이 땅에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포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식된 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가면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가시면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우리 속에 또 다른 은혜를 주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사순절을 경험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꽤 여러 번의 선물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물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989년도부터 제가 이제 일지를, 목회에 대한 일지, 제 어떤 생활에 대한 일지를 이렇게 쭉 써놓은 것들을 이번 주간에 좀 정리하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양문교회 그 모집 공고를 본 날이 3월 9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수요일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날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지 뒤져보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받은, 문자 받은 날이 부활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배장로님?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또 다른, 제가 그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제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1등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꼭 내가 들어가는 반에는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늘 우리 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에서도 1등을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늘 그 2인자 컴플렉스가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한 해는 우리 반에 들어갔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어서, 야, 드디어 컴플렉스를 극복하겠구나 했더니 계약한 다음 날 어떤 애가 전화가 왔는데 걔가 전교 1등을 했어요. 2인자 컴플렉스. 제가 모집 공고 내면서 하나님 여기 1등 해야만 갈 수 있는데 이게 2인자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주시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아직 안 했던, 한 번도 안 했던 2인자 컴플렉스를 좀 극복해 주시죠. 저도 1등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었고,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지난 부활주일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또 다른 주님께서 주셨던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9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그 목사로서의 또 다른 첫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고난주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늘 아침 금식을 했는데 이제는 저녁 금식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녁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낮에는 잠도 안 자고 방구석에 있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밖에 돌아다니는 병이 생기게 되어졌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겨울철 끝쯤이었는데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멜빵 바지를 입고 다니고 이러는 청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막 너무 저 아이가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아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같이 기도. 그때 우리 아이가 셋이었는데요. 10평이 채 되지 않는 교회 사택에 그것도 미닫이 문 다 보이는 미닫이 문 하나 있는 방 2개짜리 집에 그것도 여자 청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순절 내내 같이 있겠다고 하는 아내의 그런 그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또 아침 저녁도 예배 드리자는데 자기들은 찬송가 부르고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되지만 나는 예배 때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순절 내내 설교 준비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제 그랬지만 뭐 그렇다고 명색이 목사인데 안 돼 이럴 수도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수용하고 우리 집에서 그 아이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지나게 되었죠. 처음에 한 주간은 의무로 했습니다. 의무로 하면서 제가 한계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내 한계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목사구나 하는 한계를 제가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 아이가 사순절을 다 지내는 동안에 우리 집에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제 마음속에 사랑함이 없다고 하는 사랑의 결핍에 대한 자책이 사실은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사순절을 지나는 그 중간쯤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드레스디아스에 가는 걸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분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부하지 못하고 사순절 부활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그때가 그해 부활주일이 3월 26일이었는데 27일부터 28, 29, 34일 동안 그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모임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굉장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목사로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드레스디아스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저를 노출하는 일들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도 내가 부족한 것도 내가 연약한 것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받기보다는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졌고 정말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제 마음속에 완전히 고갈되어졌던 사랑의 모습들이 조금씩 쌓여져 가고 채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 아들이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가 5월 달에 생일인데 그 아이 생일 때 늘 필리핀에 가서 없었습니다. 10년 내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도 돌아오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엄마 둘째 누나는 필리핀에서 났어? 이렇게 질문.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그 일들을 잘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사실은 저희 마음속에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마치 전곡을 찔린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실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열어주셨던 것.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을 져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2000년의 부활주일의 선물은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선물, 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물, 그런 선물, 또 어떤 때라도 내가 넘어져서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선물,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면 이제 그 선물을 믿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얻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2012년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해야 자기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 개인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의 승리자가 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경험되어진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며 평안한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며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